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 변함없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장소, 이 공간, 이 공기까지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원수막이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저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작고 세미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이 시간만큼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들을 다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공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바라보며 목도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상달되는, 주님께서 음행하시길 원하시는 정직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급합니다. 주님의 생수와 주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불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갈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널 주님 그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으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으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번 더 주님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주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청종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순서마다 주관하여 주시고 나아가 내일부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막이 다 냈나요? 1장 5절부터 나왔나요? 네, 본문이 5절부터인가요? 네, 그럼 5절부터 읽죠.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우리 함께 아멘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앞에 나와서 첫 설교를 하고 이제 몇몇 분들이 저의 그 맨 얼굴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맨 얼굴을 하려고 했는데 방역 수칙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뭐 이 마이크는 저 혼자만 쓰는 마이크고 이거 뭐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것도 덮어 씌웠고 저는 이제 3차 부스터까지 맞았고 그래서 뭐 여기서 드리는 청소년부 목사님하고 얘기를 같이 드렸는데 청소년부 목사님도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설교를 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옮길 건 없으니까 일단 저는 뭐 3차 다 맞았고 다 했으니까 제가 일단 벗을게요. 혹시나 뭐 이상하거나 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제 맨 얼굴입니다. 네, 부끄럽네 갑자기. 네, 갑자기 목이 탄다. 물 좀 주세요. 네, 회장 물 좀 줄래요? 네. 설교 서두에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름이 다 있죠. 저도 제 이름은 이상호입니다. 근데 이제 저의 영어 이름이 따로 있어요. 영어 이름은 이제 조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슈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짧게 그냥 조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좀 있다가 또 저기서 좀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조시라고 불렀죠. 근데 여기 오니까 이엘리야 선교사님 혹시 본명도 이엘리야신가요? 아니죠. 본명이 따로 있는가요? 네, 하여튼 저는 엘리야 선교사님하고 깊이 있게 이제 제가 안 해봤는데 그 데이빗 그 선교사님하고는 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데이빗 박 선교사님도 본명이 아닌 거 아시죠? 네, 데이빗 박 선교사님하고 이 유튜브를 지금 데이빗 박 선교사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데이빗 박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학부 때 제가 후배고 선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빗 박 하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엘리야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분의 본명을 제가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놀했죠. 이 본명이 박찬덕 형님이세요. 그래서 찬덕이 형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그 이름이 아니래요. 데이빗 박이래요. 이게 무슨 예, 박찬덕이에요. 그 학교에서 맨날 제가 놀랐거든요. 촌스럽게 찬덕이 뭐고 찬덕이 가면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박찬덕 형님이신데 여기는 하여튼 뭐 청년들은 데이빗 박이라고 알고 계시니까 저의 어떤 영어 이름은 이제 조슈아, 조시라고 불러요. 제가 왜 그렇게 불려지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1대1로 또 면담과 또 같이 교제를 하면서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오픈할 기회가 많이 생길 텐데, 저의 원래 고향은 포항입니다. 포항. 네, 전혀 포항 사람 같이 안 생겼죠. 네, 미안해요. 포항에서 태어났고요. 포항 농촌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본가가 포항이고, 포항에서 고등학교까지 했다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대구로 해서, 여기는 호남신학대학교 있잖아요. 신학대학교가. 근데 이제 영남 쪽에는 이제 영남신학대학교. 그래서 제가 그 찬덕이 형을 영남신학대학교에서 만났어요. 그 찬덕이 형은 신학과 선배님이시고, 저는 이제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전공했는데, 교육학과 했는데, 제가 이제 포항에서 지내다가 이제 포항에서 신앙생활,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확하게 아주 오래된 일이라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몇 학년인지도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한데 확실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같이 중학교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과 또 형들, 누나들 같이 함께 중등부실에서, 그때 당시 이제 중등부, 고등부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포항에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포항의 제일 큰 교회에서 제가 다녔기 때문에 중등부만 한 100여 명 있었던 그 교회예요. 그래서 중등부실에서 이제 중등부 예배 다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해가 그러니까 제 이미지 상으로는 굉장히 좀 해가 뉘엿뉘엿지는, 해가 저무는 굉장히 좀 노란 어떤 그런 분위기에 중등부실에서 찬양도 하고 뭐 거기서 뭐 긴 장의자에 누워서 막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름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찬양하자 해서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같이 하자 했어요. 이렇게 뭐 논이 뭐하노 하면서 하여튼 같이 이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같이 뭐 순서도 없고 정해지는 어떤 방법과 근거가 다 없는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어느 순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 대여섯 명 정도 됐던가 하여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줬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우리 예를 위해서 기도하자. 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다음 제 수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상호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뜬금없이, 저는 그 모태신앙인데, 저는 이제 제 때가 4대째거든요.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단 한 번도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어떤 경험도 없었는데 하여튼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저한테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시에 중학생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누군지 뭐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누구지? 막 그러다 하다가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하고 이제 그 형들이 상호를 위해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주시는데 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도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저를 향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뭣도 모르고 찾아봤어. 성경에 여호수아가 어디 있는지, 어디 나와 있고 누군지 찾아봤어.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는 참고로 이제 저는 혈액형 이런 거 별로 안 믿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믿어요. 근데 참고로만 재미삼아서 이제 놈들은 너 혈액형 뭐야 하면 그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때로는 심히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좀 싫어하는데 하여튼 저는 A형이에요. 근데 그냥 A형이 아니라 진짜 정말 트리플 A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소심하고 낯도 많이 가리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저의 원래 DNA, 원래 천부적인 DNA는 A형이에요. 진짜. 그래서 먼저 뭘 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내가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가장 내한테 와닿았던 말씀이 뭐냐면 몇 절이냐면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6절 시작. 네, 제가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확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정말 두려웠던 아이였거든요. 정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차근차근 양파를 한 커플 벗겨내듯이 제가 제 자신을 계속해서 오픈할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4대 때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 말씀이 제 가운데 확 와닿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 그 중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그게 제 안에 늘 걸림돌이었어요. 늘 두려움이 많았던 아이. 이상호라는 저 아이, 저 중학생, 저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자랐던 저 아이는 수줍음 많은 아이, 잘 못하는 아이, 앞에 나와 시키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그런 아이의 대명사가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뜬금없이 그때에 저를 향해서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 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뭐 그런갑다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때 여호수아, 제가 그 여호수아를 좀 묵상하고 하다가 여호수아가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이게 자막이 없는데 저 따라 해볼까요? 여호수아 딱 시작하면 딱 시작점,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따라 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첫 스타트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처럼 여호수아 첫 시작점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냥 따랐던, 눈만 뜨면 보였던 선지자, 놀라운 리더였던 그 모세가 죽었어. 이제 눈에도 안 보여요.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찾아가고 기도 부탁하고 마치 멘토로서 그렇게 따랐던 이제 모세가 눈앞에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리웠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 차기 리더를 뽑았을 때 여호수아가 됐대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저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무서웠고 진짜 두려웠고, 뭐 해야 되지? 난 뭐 따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1대1로 리더십 교육 받은 것도 아니야. 체계적인 교육도 받은 것도 아니고 리더십에 대한 수양도 받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모세 다음 차기 리더는 여호수아 너야, 이게 끝이야. 여호수아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뭘 해야만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절대로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모세처럼 내가 너와 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은 바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저를 그렇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콜링하고 부르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드디어 저를 부르시는군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왜 저죠? 부터 시작해서 저는 싫습니다. 저는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뭘 하면 되죠? 부터 시작해서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동시에 찾아올 겁니다. 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반응 이제 안 왔을까요? 정말 두려운 게 떨고 무서움에 떨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앞이 깜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그런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콜링하실까?
이 시대의 청년들로 하여금 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 세우길 원하실까? 겁쟁이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많고 그런데 제가 위로가 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저를 중학교 때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냥 까맣게 그냥 잊고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고등부를 하고 또 청년부를 하면서 제가 훈련받고 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콜링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출애굽시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콜링과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몇 번 동안 하나님과 신랑이 하는 줄 아세요? 무려 5번 동안 신랑이 합니다. 아니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5번 동안 뻗팅기는 거예요. 떼쓰고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단 모세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사사기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말해요? 기드온이 보소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뭐예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막 순종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전혀. 회피하라 합니다.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또 어떻게 말할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진짜 망했다는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나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말로 진짜 완전 폭망한 거죠. 나는 부정했는데,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픕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처음에 보니까 다 엉망진창이야. 내가 너무 위로가 되고 내가 너무 소망이 되는 거야.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여호수아 안에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이 뭐가 있었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고 마음에 어떤 진짜 근심이 있었고 난 어떻게 하지? 한숨 쉬면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중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딴 거 다 하지 말래요. 리더십 같은 스킬 그런 거 필요 없대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한 가지. 뭐요?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뭐죠? 여러분 그 모세 1세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애굽의 홍해를 갈랐을 때에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를 들고 그냥 갈랐어요. 특별한 아무것도 없어서 그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명령했더니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마른 땅을 건너갔죠. 근데 여호수아가 2세대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어떻게 건넌지 아세요? 모세가 똑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명령해서 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건넜을까요? 요단강을.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보라, 시작.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한 곳에서 쌓여. 여러분 1세대 첫 번째 모세는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그냥 어떤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강력한 그냥 말 한마디로 갈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 2세대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어떻게 갈랐냐면 모세와 달라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갈랐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부터 갔다? 말씀부터 간 거예요. 말씀부터. 여호수아가 두려웠고 무서웠고 앞이 깜깜하고 막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따라 해볼까요?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믿으십니까?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돼요. 내 앞에 먼저 말씀이 먼저 내 앞에 먼저 가야 되는 거죠. 청년의 때에 우리는 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가 많아요. 말씀보다 우리의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보다 나의 환경,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보면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제가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다 좋아하지만 다 너무 기름 부으심이 있고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기뻐하리, 이 찬양 알까요?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앞에가 후름인가? 그렇지, 후렴. 앞에가 후렴이에요. 나 기뻐하리. 그러니까 나 기뻐하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대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 이 찬양 너무 좋은 게 이 가사가 너무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그 어떤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계속 똑같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 1절이 있고 두 번째 이유 2절이 있어요. 1절이 뭐가 되어 있냐면 1절 가사 이거 혹시 악보 알아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는데요.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 기뻐한대요. 나 1절 가사가 너무 마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결정해야지. 그렇게 결정해요. 항상 부를 때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2절이에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환경에 네, 아는 친구들은 이거를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쭉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말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감정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느끼는 목소리나 내 안에 느끼는 환경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들려지는,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내 안에 있는 감정,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과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지 않기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이 내보다 먼저 앞서 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도록, 주님이 내보다 먼저 앞서 가시도록 그렇게 주님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깜깜한, 아무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때에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를 쓰셨을까? 말씀만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전에 1부, 2부 예배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말렉 전쟁 출애굽기에, 아직 출애굽기라 하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지 않는, 모세가 리더였던 상황이었어요.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 여호수아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아말렉 전쟁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정말 이런 말 표현하면 좀 그런가? 정말 찌질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찌질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0만 대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거느리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제 애굽을 탈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 근성, 뼛속까지 그 DNA가 그 본성 자체가 노예 근성인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연습했을까요? 싸울 수 있는 훈련을 받았을까요? 군사 훈련 받았을까요? 없어요. 누가 쳐들어오면 백발백중, 백전백패예요. 이들이 군사 훈련 단 1도 안 받았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뭐 곡괭이라든지 농사 짓는 거 그거 다 해.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백전백패예요. 어떻게 싸우는지도 몰라. 무기도 없어. 왜? 방금 노예였던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아말렉은 잘 됐다 싶었어요. 딱 보니까 약해 빠진 민족이에요. 딱 봐도 진짜 정말 없어 보여요. 광야를 기웃 헤매고 있는, 아말렉이 보면 좋은 먹잇감이죠. 그래서 쳐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이. 어떻게 했을까? 정말 불안에 떨면서 우리 이제 죽었다. 뭐 대단한 어떤 히어로, 영웅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리더였던 1세대 리더였던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 가서 세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사람들 다 꾸리래요. 꾸렸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 하죠? 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전쟁이 누가 봐도 아말렉이 이겨야 될 전쟁인데,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져야 될 이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이기죠. 왜요? 이 전쟁은 칼과 창,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 나간 것처럼 이 전쟁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 모세 그리고 옆에 손 붙들었던 아론과 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 사람들의 기도도 있었지만 저는 진짜 싸우러 나갔던 여호수아와 함께 모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고 싶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싸웠던, 같이 함께 싸우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했고 하나님이 싸우라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혼자 보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순종한 것에 따라서 나와 같이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여호수아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가서 싸웠습니다. 여호수아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이고 일어서서 싸우러 나갔을 때는 나와 같이 함께 싸우러 가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혼자 싸우지 않도록, 혼자 이 세상과 싸워서 넘어지고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세요? 이 험한 외로운 이 싸움에 나 혼자 싸우지 않고 같이 함께 중보해주고 같이 함께 싸워주는, 같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저는 이 청년부 공동체가 나의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의 진 그룹이, 진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싸워주고 같이 함께 우리가 손잡고 함께 나가서 같이 싸워져서 같이 승리를 맛보고 쟁취한 우리 뒤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우리 함께 싸웁시다. 함께 얘기합시다. 시작. 네. 진짜 어색해 보인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함께 승리합시다. 시작. 네. 네. 모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수아로 세우시고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는 못한다고, 저는 두렵다고 그렇게 한숨 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탄식하며 중보하시고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렇으면 돼, 또 이렇으면 되지, 또 다시 싸우면 되지 라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용기를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래서 누군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일 수 있고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청년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찌질하게 그냥 뭐 엎드려서 아무것도 난 못해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거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할 수 없더라도 다시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앉아 있습니까?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황금 같은 이 주일날, 일요일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왜 앉아 있어요? 놈들은 다 그렇게 시내 가가지고 놀고 친구들 만나면서 영화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들 왜 여기 쓸데없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저는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가치를 따라 사는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그 가치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절대 가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를 내 마음이 상해 있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와 있고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다시 그 하나님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성 들어가면서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고 주님의 사람으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일어서서 승리하는, 내 승리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이 공동체, 그리고 이런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 함께 참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 들은 찬양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 내보다 말씀이 먼저 앞서가시도록, 또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내가 반응하고 내가 움직이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가 결정하고 뜻을 정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주저앉아 있고 엎드려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혹은 도망치며 회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내 현상과 눈에 보이는 수많은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저를 이끄시고 저를 콜링하시고 저를 부르신다면, 지금 제가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믿음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응답하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내가 서고 싶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보다 주님 말씀이 먼저 앞서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무섭고 두렵고 한숨 나며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저를 여호수아처럼 부르신다면 제가 그렇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나보다 말씀이 먼저 앞서가고 그 말씀으로 막혔던 것이 열어지고 요단강이 열어진 것처럼 나의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요단강이 뚫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일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결단하고 싶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결단한 것 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주님께 반응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엎드리고 또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를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이 청년의 때를 보내는 모든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의 청년들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해지고 상처받고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청년들의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터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일궈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랍게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지으시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들 계속해서 주님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쉽게 요동치는 감정 따라,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환경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 이 시대에 그 말씀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들었던 말씀으로 순종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너지고 좌절하며 엎어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찾아가셔서 손 내밀어 일으켜주셔서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나와 같이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상의 적진을 향해서 나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계시는 청년부에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끄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과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감정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가라앉은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이들의 삶의 현장,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과 학원과 모든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총무가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동체가 좀 축복하고 좀 기도해야 될 친구가 있어서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 뭐지? 군대 뭐라 해야 되지? 그 군대 입대라 해야 되나? 입대 아니고 뭐라고? 하사. 네, 하사. 아무튼 그 형제 어디 있어요? 네네. 앞으로 잠깐 나올래요? 네. 하사로 가는 거예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말투가 다나까 역시. 네, 어떻게 지금 있는지 또 언제 가는지 또 기도 제목 먼저 함께 좀 나눠줄래요? 다시 한 번만. 네, 언제 다시 또 가는지. 복귀 날짜랑. 그렇죠. 복귀 날짜랑. 네. 기도 제목 하고 싶은 말. 네. 김창준 청년이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복귀하고 기도 제목은 그냥 딱히 없는데 그냥 몸 건강이 안 다치게 잘 군생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네, 김창준. 네, 형제. 몇 진이에요? 이진? 희원? 희은? 네네. 내가 좀 이름 외워야 되는데. 네. 네, 김창준 형제가 이번 주 이번 주 토요일? 네, 토요일 날 복귀합니다. 가서 언제 동안 있죠? 6개월 하고 8월 다시 와요. 네. 우리 하사로 우리 또 가는데 훈련 받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가서 몸 건강히 해서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좀 축복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좀 뻗어볼까요? 얻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짧게 한번 우리가 한 1, 2분 정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창준 형제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고 제가 마친 기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창준 형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이제 주께서 나라의 부르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뜻이 있어서 귀한 아들을 하나님 또
훈련 받는 곳에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아버지 교회에서의 기억들 또 믿음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좋은 군사로 훈련 받아서 아버지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도록 주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심심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창준 형제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의 아버지 앞길을 친히 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복귀하는데 아버지 가서 훈련받는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또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을 기억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거나 또 예배나 어떤 그런 것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훈련 잘 받고 또 다시 돌아올 때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잘 우리가 또 교제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이 아들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귀한 우리 형제를 다시 또 나라의 부르심 가운데서 또 파송하고 또 보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꺼이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더욱더 지금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총무 나와서 강구하겠습니다. 네, 광고 세 가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집 모임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교회 카페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원 합톨이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 때 진별 착석 오늘 같이 계속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월 30일 날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 설날 명절 척사대회라고 해요. 척사대회가 명절놀이 이런 걸 말한대요. 그래서 이걸 할 거니까 다들 참석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